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박이무건 목사님 나오셔서 레위기 연속 설교 7번째 속건제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 중 5대 제사로 분류가 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오늘 속건제, 그렇게 5가지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 그 속건제의 차례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속건제와 속제제는 성경 이제 이 말씀 안에서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신학자들도 굉장히 두 제사를 항상 같이 연결하여서 주석상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두 제사는 엄연히 다른 제사입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연결성이 있는 것이 맞지만 속건제 안에 속죄의 성격이 속죄제 안에 속건의 성격이 있지만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일부 주석 중에서 이제 속죄제의 일부가 속건제인 것처럼 또는 속건제의 일부가 속죄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지나친 해석, 약간 잘못된 방향입니다. 만약 그런 견해가 정말로 옳다고 여겨지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면 정말 당연하게 여겨졌다면 애초에 구약의 5대 제사가 아니라 4대 제사로 속죄제나 속건제 하나를 두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속죄제와 속건제만 아니라 5대 제사를 비롯하여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시간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져 있는 시대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명확하게 말씀이 그대로 다 정리되지는 않는다라는 한계를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5장 19절을 예로 들어드리면 5장 19절에서 이는 속건제니 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건제니 하고
말씀에 기록된 히브리어 원문이 그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전부 동일하게 속건제로 쓰여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앞에 단락 5장 6절과 5장 7절, 6절 7절에서 모두 이 속건제 여기에 쓰인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 있는데 속죄제라고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먼저 5장 6절을 보시면 5장 6절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라고 할 때 이 속죄제를 드리되에 지금 이제 19절에 속건제와 같은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7절에서도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라고 말할 때 역시 속죄하기 위하여에서도 속건제니 하면서 이는 속건제니 하는 19절의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주석 안에서도 속죄제와 속건제를 또는 속건제와 속죄제 이렇게 서로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서로 연결성을 갖고 있고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은 맞지만 분명히 다른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제 오늘 속건제 차례에 와서 속건제는 무엇이며 그리고 속죄제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속건제의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어는 16절에 나오는 보상하되라는 표현입니다. 속건제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래서 속건제를 아예 다른 명칭으로 배상제, 뭔가 배상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배상제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있던 속죄제는 그래서 정결제, 정화제 같은 형태로 구별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속건제는 배상제 혹은 보상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읽었던 단락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경우 그에 합당한 배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속죄를 받는 제사로서 속건제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여기서 이제 15절에 성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성물이 단수로 쓰여 있을 경우에는 성소를 지칭합니다. 이제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소를 단수로 성물하면 이제 그 성소인데 복수로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 성소만 아니라 전체 이 장막 안에 있는 기물들 뿐만 아니라 제물로 바쳐진 것들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 드려진 제물들 역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특히 소제의 제물들, 소제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물 중에 일부만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됐는데 그런 제물들을 성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실수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형태로서 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오용했다거나 뭔가 실수하게 됐을 때 규정대로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대로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 그 기구들에 대하여서 해서는 안 될 일을 그것들을 파손시키거나 파괴하는 일들을 했을 때 역시 그것에 합당하게 배상하는 속건제를 바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그런 단락으로 이어지는 또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실 텐데 17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이번엔 여러분이 먼저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단락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속죄제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문장이나 이 방식도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레위기 4장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장에서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것이 부지 중일지라도 범죄하였으면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먼저는 죄를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앞에 속죄제에서는 누군가 너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거나 어쨌든 자신이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건제에 와서는 죄를 깨달았을 때 그런 언급이 없죠. 즉 죄를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라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분명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좀 찜찜한데 내 삶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기에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불결한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잘못한 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만 짐작만 있어도 그것을 자신의 허물로서 여기고 그 허물도 범죄한 것인즉 가서 속죄하라. 그런데 속건제로서 드려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4장의 속죄제는 누군가 그 사실을 알려주고 깨닫게 했을 때, 레위기 5장의 속건제는 누가 깨우쳐 준 것도 아니고 진짜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 같다라는 죄책감이 있을 때 그 죄책감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모르겠다 괜찮아 하고 넘어가지 말고 속죄를 하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라는 제사를 통해서요.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 어느 정도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면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다른지, 특히나 속건제가 어떤 성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읽었던 이 19절까지가 속건제 단락의 전반부입니다. 5장 14절부터 19절까지가 속건제의 전반부인데 정리를 해드리면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한 속건제. 그렇다면 6장 1절부터 7절까지 후반부, 이어지는 후반부의 말씀은 실수가 아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한 속건제가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앞에 이제 5장 14절부터 19절에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한 속건제에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분류를 해드리면 14절부터 16절은 성물을 파기한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파기한 경우.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여호와의 계명을 파기한 경우입니다. 앞에 전반부가 실수로 범한 죄인데 그 중에서도 앞에 이제 14절부터 16절은 성물 파기,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계명 파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속건제의 다른 명칭으로서 배상제 혹은 보상제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성물을 파손한 경우에 배상하는 속건제 당연한 것이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 자체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파기하고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 입혔을 경우도 배상하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매우 엄격하게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죄는 지은 것 같아라는 죄책감만 조금 있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없다면 분명 그런 뭔가 찜찜한 마음과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속건 제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막 금지된 일인 줄 몰랐고 혹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어쨌든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그러면 이제 언제 어떤 상황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구나라고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또 이제 다 그 제사가 그 제사 같은데 결국에는 제사들이 다 그 제사 같은데 하는, 알면 알수록 또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5대 제사 전체를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레위기 1장에서 번제가 나왔었죠. 번제는 죄의 용서,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죄의 용서, 대속의 의미가 있고요. 소제는 거룩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소제이고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화목하게 하는 것. 속죄제는 이제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영향력을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조금 더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별하시면 좋은데, 속죄제는 삶을 정결하게 하며 죄의 영향력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입힌 피해, 손상, 파기된 것, 파손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죄의 용서와 대속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요. 속죄제는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 죄의 영향력을 해결한다. 그리고 속건제는 죄를 보상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막 임의로 정리한 것은 아니고 총신대학교 그리고 총신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이신 이제 김희석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구약개론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방식이에요. 근데 이 정도만 여러분이 유념하여서 제사의 성격을 구분하셔도, 나중에 이 내용들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그렇게 레위기 말씀을 읽으셔도 각각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건제 후반부 단락인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6장 1절부터 7절 앞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이제 그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죄의 목록들은 속이는 일, 고의로 속이는 일을 했을 경우와 그 중에서도 거짓 맹세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조금 특정짓고 있습니다. 속이는 일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2절에서 사례를 이야기할 때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가지고 속인 경우, 그리고 도둑질한 경우, 강제로 빼앗은 경우, 그 다음에 심지어 누가 잃어버린 것을 본인이 찾고 그것을 감추어 둔 경우까지,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 조금 더 폭넓게 여러 가지로 거짓 맹세하는 것들을 같이 사례로 제시하면서 이런 죄를 범하였을 경우 속건제, 배상하는 제사를 드려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범죄한 경우들 가운데서도 교활하고 악한 방법으로서, 패악한 방법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속이는 경우, 마찬가지로 거짓 맹세들은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또 책임에 대한 어떤 배상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하겠죠. 어떤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그것을 배상하면서 속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상의 속죄제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앞에서 계속 이제 조금 혼돈을 드리는 부분이 또 있긴 하겠지만 속죄제와 속건제가 왜 계속 연결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속건제는 분명히 다른 제사이고 이것은 속건제로 드려지지만 그래서 배상의 속죄제, 보상하는 속죄제라고도 이야기하기는 해요. 앞에 이제 속건제는 죄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분명한 차이점을 그러면 조금 더 명확히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속건제는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속건제는 전부 다 숫양으로만 드립니다. 속죄제는 재물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재물을 이제 이렇게 드려라라고 구별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속건제는 무조건 흠없는 숫양,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또는 흠없는 이제 어린 숫양으로만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속건제는 왜 반드시 숫양, 흠없는 어린 숫양이나 그 숫양으로 드리라고 하셨는가? 이 제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속건제라는 이 제사 자체가 배상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제물의 가치, 어떤 제물을 바칠 것이냐 그 자체에 중요한 중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론 소 같은 가장 귀한 것들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제 조금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 말고 정말로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이 양으로만 바쳐라라고 이제 배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드려지는 재물의 가치를 아예 고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본문에서 앞에 제사들과 다르게 어떤 상황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방식과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재물, 흠없는 어린 수량 제사장에 가져와서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이제 막 앞에서처럼 각을 뜨고 피를 바르고 이런 이야기들이 없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7장에 가서 나옵니다. 7장에 가서 속건제의 순서와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 단락에서는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앞에 4가지 제사를 이야기할 때와는 다르죠. 역시 이것도 간략한 기록, 속건제가 갖는 이 강조점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간략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배상의 성격을 가진 제사이니 먼저 제사의 순서나 내용보다 보상을 하는 그 매체, 그 제물의 값어치 그것 자체가 중요한 초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반드시 흠없는 숫양 또는 흠없는 어린 숫양으로만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숫양, 어린 숫양 구별할 것은 이제 너무 흠없는 숫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쇠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숫양 그것이 좀 어릴 수도 있고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한 반드시 보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5분의 1을 더하라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와 같은 이제 사실들을 여러분이 중점으로 해서 보시면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양으로 제한하셨다. 그리고 제사의 순서나 내용보다는 그렇게 제물 자체에 초점을 두면서 손해를 입힌 것, 불법으로 취한 것 반드시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심을 통해서 이제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또 본문을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서 비교하시면 제사의 목적에 따라 드려지는 이 속건제라는 배상제가 어떤 성격인지 다시 잘 보실 수가 있고 특별히 6장 2절에 조금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6장 2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결국에 속건제의 성격을 드러내는 이 죄를 규정하는 방식이 이것이거든요. 6장 2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아멘. 즉 속건제라는 것은 피해를 입히고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 모든 상황 전체가 성물을 파기하거나 계명을 파기하거나 속이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이러면서 하나님께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상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도 불법으로 착취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 어쨌든 피해를 입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역시 거룩한 삶으로 성실하게 거룩함을 살아내야 되는데 거룩함을 깨트린 것이다. 성실하지 않은 죄이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그 죄의 성격을 규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먼저 속건제에 대한 다시 한번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한 죄에 대한 배상이다. 그것이 비록 실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물, 계명을 파기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분명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지라도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입힌 그 피해, 거룩하심에 대해 입힌 그 손상에 대하여서 배상하도록 역시 속건제를 드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범한 죄악들,
고의로 속여서 이웃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도둑질하며 착취하는 경우 누군가를 속여서 손해를 주었으며 거짓 맹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주었거나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 경우들 역시 배상제로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이므로 속건제를 드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상의 성격, 보상이라는 그 자체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입힌 피해를 보상하면서 제사의 방식과 내용보다는 제물 자체에 초점을 두고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또 중요한 사실들. 제물은 언제나 흠없는 숫 양이다. 흠없는 숫 양으로만 또한 때에 따라 5분의 1을 더해서 드렸다라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씩 이어갈 텐데 5장 17절부터 19절 경우를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동시에 또한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를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레위기의 말씀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많은 율법들을 통하여서 이미 그런 고백들을 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율법 안에서 그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정말 거룩하심인지 또한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밀하게 우리와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부르셨는지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율법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속건제에서도 전체적인 모든 규정을 그렇게 봐야 하지만 누구든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어떤 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할 때 그 불편함으로 자체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손상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생각해 보는 것과 함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너네 좀 마음이 불편하니 그러면 그 불편한 마음 내가 해결해 줄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도 괜찮아. 그냥 그 불편한 마음 자체로 너는 그래, 너는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고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손상이라면 그것 자체를 속건제로서 허물을 없도록 제사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해줄게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본다면 정말 정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너무 사실 상반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혹시 뭔가 죄를 지었나라는 생각만 들어도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니.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리고 나의 죄책감이 해결되었다라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셨는지 보면서 우리가 이 속건제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사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고 나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때로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어지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이 상한 마음들, 손상된 죄책감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이미 구약의 속건제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길들을 제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이 그 속건제의 성격과 의미가 가장 절정을 이룬 것은 이제 저 십자가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배상의 제사, 보상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죄책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속건제의 제물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네, 숫 양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속건제의 규정 중에 이제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15절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속건제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파기했을 때 그 제사장이 성소의 세겔로서 그 값 얼마를 보상해라라고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소의 세겔로라는 표현은
성소 안에서만 사용하는 측량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성소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 기준 가지고 있는 측량을 가지고 성소의 세겔로 네가 값을 매겨서 얼마를 보상하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가 이런 피해를 입혔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좋은 거 이거 너무 귀한 건데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피해에 대하여서 이 정도의 값을 매겨서 보상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직접 가격을 책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의하여 값이 매겨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에 팔리셨는지를 잘 알고 계시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속건제 책정한 값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실 텐데 신약 45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신약 45쪽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그분의 그 속건제 몸값을 책정할 때에 은 30만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 30은 역시 잘 아시는 대로 종의 가격입니다. 앞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 전에 살펴보신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 등장을 했는데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시면 만약에 소가 누군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서 그 종을 죽이면 소의 주인은 이제 그 종의 몸값으로 은 30을 갚아 주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종의 몸값으로 속건제 값으로서 책정되시고 팔려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을 아주 헐값에 정말 너무 싼 값에 넘겨준 인간의 이 죄성과 타락한 본성은 결국에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안에서 드러나는 은혜와 또 우리의 죄성을 비교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죠. 모든 질고를 지고 또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며 참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너무 초라한 가격에 팔리셨지만 오직 잠잠히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 값없이 매겨진 헐값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속건 제물로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구약의 말씀 중에 한 곳을 찾아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53장 4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1034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34쪽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3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속건 제물과 속건 제사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해서 이사야 53장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속건 제물로 바쳐진 물론 또 많은 제사들 그 안에서도 같이 성취가 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제물로 바쳐지시면서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강포는 우악스럽거나 사납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 우악스럽게 하거나 사납게 하시지 않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신 대로 그저 순종하여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우리야말로 사실 거짓 맹세를 하고 우악하고 사납고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속건 제물로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고 겸손한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의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숨지실 때에 남기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이루었다에 쓰인 헬라어가 방금 앞에서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언약의 성취를 선포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와 함께 이제 이 단어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사용될 때에 어떤 계약을 마치고 계약이 성사되거나 계약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했을 때 그것을 이제 지불했다라는 의미로서 또한 사용하기도 했던 단어입니다. 거래 완료, 이체 완료 같은 의미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방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들이 입힌 손해, 파기되었던 언약의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것이죠. 보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말 그대로 일시불, 완납으로 계산하신 정말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면서도 마치 할부를 갚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향하여 가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값을 다 치르셨는가, 어떻게 보상하셨는가,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속건제의 또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 드릴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로서 그 죄를 보상하는 배상제사, 보상의 제사로서 속건제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힌 것에 보상을 하는 것까지가 모든 제사의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그들의 제의 절차와 제사의 성격이나 그 의미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거룩함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우리는 이 모든 구약의 제사들, 율법들에 대하여서 문자적인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난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들, 가치들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떤 채무관계 같은 것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도무지 갚을 길 없는 그러나 거저 주신 이 값비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서 복음에 의하여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명이 있다라는 표현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전인격적인 모든 삶의 영역들, 사람들을 대하고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 대하는 어떤 자세와 태도들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그렇다면 돌아봐야만 하겠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죄악들은 단지 나의 죄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피해를 입히는, 그래서 속건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우리가 결국엔 다시 속건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주어진 은혜인가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시도록 계속해서 어떤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순종을 원하고 계신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부패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허덕이며 애통하며 험난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셨는지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으시지만, 피해를 입힌 건 우리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보상제사, 배상제사를 하셨는가, 곧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만족과 유일한 보상, 참 소망됨을 믿으시면서 이 나를 위하여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성도들,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그 모든 피해를 복구하시고 회복시키고 배상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베푸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책임과 의무를 다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인인 우리를 다시 의인으로 부르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어떤 은혜인지, 그러면 내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과 또 주시는 마음에 유념하시면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삶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누리며 또한 전하는 순종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텐데, 나를 주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를 다시 주의 것 삼아주신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것이라고는 오직 이 몸과 이 삶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릴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배상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참되고 유일한 보상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서, 교회로서 이 시간 날마다 주와 함께 복음대로 성경대로 믿고 누리며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속건제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 입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나 그 계명들을 파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속건의 제사를 통하여서 보상하게 하시며 그 죄를 사함받도록 하셨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바 여전히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배상의 제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를 성도와 교회로 부르셨는가 우리는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전된 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참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삶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될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진 그 보상의 제사가 참으로 어떤 놀라운 은혜인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순종과 정말 그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그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기를, 그런 성도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주의 것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내 평생에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서 공로를 통하여서 갚으려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나아가면서 정말로 오직 사랑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그 복음을 누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거룩함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는가, 정말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길 간구하면서 이 시간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말씀이 참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성도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정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배이신 주님께서 참으로 값없이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으며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구주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우리가 또한 참으로 그 거룩함을 누리면서 그 거룩함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도 주신 말씀과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날마다 평생에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